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충만히 보내시어 늘 당신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을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특히 이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물도록, 또 내가 자비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힘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그 자비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아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남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올 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올 때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교황님은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는 천상에서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의 미사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입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람이 돼서 자비를 실천하고 그 애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비를,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의 엘레이션 그렇게 자비를 먼저 구하는 기도부터 하잖아요. 입당소한 다음에 가난한 이는 여러분에게 청하고 여러분은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이웃에게 정말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리고 거처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헐벗고 떠는 사람들에게 경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다가가서 저기 해줘야겠다는 게, 에리고에 가는 그 도둑 맞은 사람에게 레인이나 사제도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원수처럼 아주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가서 포도주를 발라주고 임시치료 여관해주고, 또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하면 여관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듯이, 근데 이제 거기서 사제들하고 레인들이 그냥 지나갔었던, 그냥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그 시체나 무덤 이렇게 스쳐가서 닫으면 부정 탔다고 해서 그 전례를 행하지를 못, 레인들과 사제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율법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잘못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무슨 얼굴로 하느님께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은 능력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이나 자선을 베푸십시오. 이게 그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 하느님의 자비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교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38절 너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용서하면 너희도 받고 남에게 주면 너도 받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거 수없이 그 진복 8단에서도 나오잖아요. 진짜 행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비의 사람을 입고 자비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비를 또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뇌를 설계하는 이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 연민수행이라고 마음 챙김, 이거는 심리학 그 정신 의학과에서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다른 책은 불교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기록된 것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어요. 자기 자비와 자존감이 어떤 거냐. 요새 그 자존감에 대한 책이 엄청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야단에서. 근데 이 심리학에서는 또 정신의학과에서는 자존감보다도 자기 자비심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비심이라는 거는 예컨대 이제 어떤 부인이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륙을 직전에 와서 스튜어드가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어머님부터 이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지나가요. 그러니까 5살 먹은 애가 좀 이상하다. 무엇이든지 엄마가 나부터 무엇을 챙기고 그런데 왜 엄마부터 챙기라고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 어머니가 다소곳이 이야기해요. 너에게 내가 마스크를 써주는 동안 내가 기절해버리면 네가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나를 마스크를 씌워줄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는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얼른 쓰고 그 다음에 너에게 산소 마스크를 써주면 둘 다 살 수 있는 것이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비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도 공부시키고 또 집 사주고 결혼시키고 모든 것을 올인시켜 버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 버리죠. 자기 자비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해주고 자기가 노후에 자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내어줘 버리고 내중에 자식들 집에 가서 천대받고 집 나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시골에 땅이나 집이나 팔아서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도 안 모시고 뒷방에도 모시니까 또 먹는 반찬도 틀려요.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게 손자 고등학교 3학년이 보고 반찬과 저게를 일주일 동안 적었어요. 자기들이 먹는 반찬과 아버지에게 옆방에 있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내주면서 나도 엄마 아빠가 늙으면 이렇게 해줄 것이요. 우리들은 이렇게 먹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이런 반찬과 이런 밥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신체 구조가요. 이제 그 동맥에서 피가 그 심장 박동을 통해서 이제 전신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그 피가 먼저 심장이 먼저 충분하게 피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온 몸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살아야 피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심장을 먼저 챙겨야 그 다음에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연 현상이고 이 우리 몸의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그 황창년 신부님인가요? 그분은 아니 그 노후 자금이 안 되면 자식들 학원에도 보내지 말고 대학도 보내지 말고 그 형편에서 따라서 직장 잡고 살도록 해라 이거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그리고 이제 노후에 무엇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이 자식이 와서 사줄까 며느리가 와서 저 한번 대접해 줄까 기다리지 말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그냥 집도 아파트도 그냥 담보로 잡아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행도 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자비를 먼저 채우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한 친구가 몹시 아주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아주 끙끙 앓고 있으면 가서 이 멍청한 놈아 왜 너 그랬어 그러지 않잖아요. 가서 달기고 네가 먼저 마음을 잡고 일어서야 가족이 또 일어서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남에게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실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자기 자비에 대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비는 생각 안 하고 남에게 빚보증을 써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자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자비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수치감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비가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열등감이 가지고 자기 수치감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자들 중에서 내주에 가도 꼭 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없어져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거 꼭 괘씸하고 미운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 길 가다가도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자기 내면적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내적인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미웃고 나타나면 증오감이 생겨요. 혐오감이 생겨요. 그거는 자기 내면에서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감춰지는 나이가 투출되었고
드러나가지고 상대가 투사해갖고 거울처럼 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혐오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즉시 반응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 그럴 때 어때냐? 아, 내가 저렇구나. 그러고 반성하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세상은.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자기 수치심과 열등감과 자기 그 혐오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이 부분으로서 용서받음으로써 은총으로서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름은 은총이다는 책이 있는데 아무도 찾아봐도 없어요. 나하고 너하고 다름을 인정을 해야지. 늘 비교하면은 혐오하고 수치스러움이 생겨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등하구나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 똑같다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사람 의견은 1번 어느 정도 맞고 내 의견도 맞으니까 서로 화합을 해서 좋은 의견이 이렇게 되어서 가는데, 정쟁을 하고 상대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막 투쟁을 해서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없어지는 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을 보다도 잠깐